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구원 사건은 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을 통상 이분법 혹은 삼분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분법 그러면 영혼을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육을 하나로 봐서 이분법, 혹은 삼분법은 영혼 육을 나누어서 봅니다. 해석하기는, 이해하기는 삼분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한데 이 몸은, 육신의 출발점은 통상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은 정신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정신과 지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를 깨우쳤을 때부터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은 무엇으로 시작점을 삼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양목에 속해 있는데 애양목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러시아 어권에 있는 목사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했던 어느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은 우즈벡의 고려인 3세 목사고, 그리고 김빅토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세미나에 이제 여러 차례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어릴 때 자랄 때에는 구소련 체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그래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 용어인데, 이 경제 용어를 경제 용어에다가만 쓰면 되는데 경제 용어를 가지고 그것을 체계화한다고 정치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정치를 끌어들여서 하는 동안에 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나님의 영역인 종교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교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교회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에 정말 다행스럽게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 그러잖아요. 개혁 개방 정책을 피면서 구소련 안에 있던 연방 국가로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을 대거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들을 이제 우즈벡도 새로운 정부를 하는 동안에 개방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문 닫아놨던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한국 선교사들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가 91년, 2년 그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우즈벡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론은 유물사관이잖아요. 인간을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창조론에 입각한 인간론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집으로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럽게 자기를 키워줬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탕감했으니까 그분 잘 믿고 그분이 보낸 성령님을 잘 따라 살면 된다고, 이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준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감동받고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있던 중에 저희 애양목 세미나에 있다는 걸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원 코스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등록하면 3년 정도 그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항공료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뭐 체류비 뭐 먹고 자는 거 다 교회 애양목에서 해주죠. 근데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다 해주긴 해주는데 본인이 참석하는 목사님네가 혹시 항공료를 자기가 댈 수 있으면 항공료를
본인이 좀 내고 와도 괜찮겠다, 이런 참고 사항을 저희가 말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양심적이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와가지고 한 달 가까이 비행기 편이, 먹고 자는 거, 옷 뭐 다 하니까 3년째 와야 되는데 3년 때도 차마 또 다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승용차 썩어만 게 있었는데 그 승용차를 팔아가지고 그걸 항공료로 대가지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죠. 그리고 이제 세미나 다 끝나고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평가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가 그 목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양모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제 우즈벡에 또 뭐 가르치는 것 때문에 몇 번이 갔는데 그 교회를,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거기 땅에 물이 찝찝한 소금기가 있는 물이라서 이걸 대형 정수기로 필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대형 정수기가 이 필터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산소통, 용접기 하는 산소통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대여섯 통을 통과해가지고 나와야 물이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그걸 설치하는 걸 권장하면서 동시에 그거 하려면 태양열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값이 그들에게는 감당이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선교적으로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그런 그 자기들 교회 현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애양모 목사님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 요 정도 되면 좀 아멘도 하고 좀 들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 박한 것 같아. 좀 아멘도 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줬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일까? 모든 시작의, 생각의 시작이 구원받은 거고, 행동의 시작이,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고, 모든 것의 사명의, 자기 삶의 목적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구원 사건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내는 출애굽 사건 중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가 잘 안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남아있는 곧 막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아시다시피 처음 난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든 첫것이든 처음 난 것, 애굽의 사람들 것을 주님께서 친다라고 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하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너희들을 구출해낼 것인데, 구출해내게 되는 그 달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한 해의 1월 달로 삼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태양력하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치 카렌더죠. 교회력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력이 있고, 또 우리 양력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달력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월절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그것은 신앙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앙 달력이죠. 거기에 1월 달이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달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가정당 준비하는데 그것은 수컷이어야 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먹을 숫자가 너무나 작으면 옆집 사람까지 해서 그 수에 맞춰서 이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이 되는 날, 그날 저녁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집 문설주에다 바르게, 좌우에 모두 바르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냐면 허리띠를 메고, 마치 먹고 바로 나가는 사람처럼, 실제에도 그랬지만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또 너희들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그리고 그 먹고 다음 날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밤에 내가 죽음의 재앙을 보낼 텐데 그 죽음의 재앙이 너희들의 피를 보는 순간, 너희들 집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는 순간에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넘어갈 것이고 그 바르지 않은 자들의 집에는 그 슬픔의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마다 이것을 지켜라. 이건 대대히 지킬 유월절이고 너희들의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유심히 본 것은 뭐냐면 그날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얼마나 중요했으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한 해의 시작의 1월달을 이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생각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물론 양력으로 1월 1일 지금 1월 이제 넷째 주가 되지만 국가에서 정해준 시간이지만 내 인생의 1월 달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나의 구원 사건을 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까? 그 첫째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구원받은 것이 네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몇 가지 기준, 합리적인 기준을 제가 얘기할 건데 그걸 보면 거기에 다 충족된 것이 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것이 준비되는 과정과 기간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성탄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 할 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일회는 일회관연학단대로, 또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몇 달씩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시간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또 교회에서 이제 큰 이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럴 때는 오늘 회의하고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4, 5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준비 기간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몇 년 준비했냐면 40년 준비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몇 년 걸려요? 100년 대계라 이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100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대체 얼마나 준비 과정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과정이 대체 몇 년짜리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 그래요.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졌다는 게 잘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부터 난 다닌 것 같은데, 나는 결혼하고 그리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같은데, 나는 50대 때 다니기 시작해 그때부터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구원이 교회에 온 그 순간부터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되긴 해요. 예. 제가 5월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 할아버지가 돼요. 근데 그 저번에 임신했다 해서 애명이 뭐냐 그랬더니 까꿍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이 거룩한 언어를 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뭐 기도하다가 걔 기도가 되면 까꿍이를 해줘야 왠지 불경건한 것 같아. 그래도 뭐 지었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까꿍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까꿍이가 태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태어났어요. 근데 지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시작인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본인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던 것을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정도는 갔을 때에 뭐 설명을 하면 그때서 이제 어렴풋이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누가 했나 보다 정도지. 그걸 추론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부터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를 구원하려고 계획 세웠다는 거예요. 준비 기간을 보면 이것처럼 긴 기간이 없어요. 기준 삼아야 됩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긴 기간 동안 준비됐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동원된 분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가 몇 명이 동원된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 구약은 고사하더라도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절대 필요한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절대 필요 조건이라. 예.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읽기만 했지, 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셨던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제자들과 비롯해서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선교사들을, 세계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공인하고 그리고 중세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1500년대 1600년대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아펜젤러 부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보냈고, 그들이 140년 전에 저 제물포항, 우리 인천 제물포항에 부부가 들어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옵니다. 그때 부활절 아침이었는데 그때 적은 기도문을 보면 저 가슴이 뭉클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왜 복음을 가지고 여기 온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어 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머지않아 이 동토 얼어붙은 땅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랑 혈색 하나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옵니다. 그리고 86년 전에 그 믿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만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나만 동원된 거지라고 단정져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기까지
길게는 2000년부터 동원된 분은 하나님이 동원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냥 동원된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낸 것이 아니라 목숨 걸리고 피의 역사를 따라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짜리 자리겠냐? 소중하냐 아냐 할 때 이거보다 비싼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기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금반지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얘는. 제가 성서고고학 배우려고 협성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인데 이제 고고학 발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딴 건 그냥 뭐 톡이나 이런 거는 막 허물이 있고 막 이러는데 금 가락지라든지 이런 거가 딱 발견될 때는요. 먼지만 털털 털으면 어제 만들어서 가져온 금 목걸이 같아. 똑같아요. 하나 뭐 1000년 2000년 지났는데 전혀 변색도 안 되고 그래서 금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효기간이 얼마나 기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에 대한 것을 유효기간을 여기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언제냐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도 괜찮을 정도의 유효기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1년짜리 구원받은 겁니까? 10년짜리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유효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학생들 있지만 좋다고 막 해가지고 핸드폰 이거 막 최고라 생각해서 샀잖아요. 유효기간이 몇 년이야? 몇 년만 지나봐. 엄마 나 얘 안 돼. 얘 바꿔야 돼. 골라서 좋다고 소중하다고 산 승용차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한 10년만 지나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 차 바꿀 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요리조리 재고해가지고 큰 심혈을 위해서 산 아파트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또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벌써 이미 옆에 앉아있긴 해도 남편에 대한 유효기간을 벌써 끝낸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거 보니까 아주 회개하세요. 그런 반면에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효기간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런데 내 유효기간은 구원받는 유효기간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냈냐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재앙이 나오지만 내가 너는 죽이지 않고 살려줄게.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유월절과 맞물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 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날이 아니라 일부러 그날을 맞춰서 유월절부터 주님께서 죽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인해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과 중에 효과는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까요? 약들을 이제 약사들이나 의사들이 막 개발해서 신약들을 개발해내잖아요. 지금도 이 속도를 병을 못 따라간대요. 신약을 만드는 또 병이 발전해가고 뭐 이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계속 신약을 발견해. 그 신약을 발견하면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왜? 살았다니까. 이 약을 먹으면, 그전에는 이 약이 없을 때는 그 병이 걸리면 죽었는데 이제는 이 약을 먹어서 그 병이 걸려도 살아난다니까. 그것처럼 큰 효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인데, 이 영혼의 생명이 무엇으로 사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면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마치 법계 특권이 얼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산 거예요. 용서된 거예요. 효과 중에 효과,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효과처럼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합해 볼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해서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냐면, 이 구원이 일어나가는 그 과정과 기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동원되신 분들을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떤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한번 종합해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여벌로 여기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믿으면 좋은 거지, 뭐 구원받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모든 것의 출발점. 여자로 사는 것보다 어머니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출발점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여자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출발점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소중한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의 출발선상에 섰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해석이 되고, 여기서부터 내가 할 일이 생기고,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 달을 다른 달로 하지만 이 달을 너희들의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는 이유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날 너희들에게 엄청난 역사,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너의 인생의 1월 달을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하라.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한 게 또 있지만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통상 1월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도 세우고 또 실제 해야 되겠죠. 올해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들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에 대한 목표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한 흐름으로 해석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나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 역시 내 재능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거덜나고 나는 거지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출발선상에 선 여러분들, 이 출발선상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어찌 우리가 여벌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너의 인생의 1월로 삼으라고 하는 것처럼 올 한 해의 출발점이 내가 구원받은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